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는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한국에 무슨 오미크론 이것 때문에 뭡니까 코비드 때문에 다 계획했던 한국 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열흘을 전체가 다 격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딱 열흘 다녀오는데 한국 가면은 그냥 열흘 동안 갇혀 있다가 올 신세가 돼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비행기표 다시 취소해야죠, 렌터카 취소해야죠, 별 이렇게 다. 어제 마음이 다운되더라고요. 그래 한국에 또 연락해가지고 못 간다고 하고 또 뭡니까 그래도 축의금은 보내야 되니까 다 이렇게 하고 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다운되든지 기대가 이렇게 있으면 또 다운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한국 가던 대신에 어떤가 하면 목사의 고국은 기도원이구나 싶어서 한국 대신에 기도원 일주일 다녀오고 또 일주일은 좀 휴가를 내서 이렇게 2주 동안 한국 가는 대신 이렇게 기도원과 좀 휴가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정리가 되고 나니까 좀 마음이 평안해져요. 어쨌든 우리는 이단을 배격하고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다시 말해 사랑의 띠로 그리스도와 함께 묶이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랑의 띠를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으니 말입니다. 확인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많으니까 한 줄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두 번째는 올바른 구원관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지 나로부터 난 율법의 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확인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했으니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 아니냐고 말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만약 여러분에게서 난 믿음이라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님이 틀림없습니다.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나에게서 난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헬라 원어를 연구해 보면 이 믿음을 소유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믿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준 그 믿음, 내 믿음이 아닌 주님이 준 그 믿음이 나를 천국으로 끌고 가는 견인차가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다르게 설명을 하면 성도에게 맺히는 열매는 하나님께서 바친 우리에게 뿌린 하나님의 그 씨에서 열매가 맺힌다는 이런 뜻이지요. 또한 우리가 잔치자리에 입고 가는 예복은 잔치를 배설한 주인이 보낸 그 주인의 예복을 입었다는 이런 뜻입니다. 주인이 보낸 예복이 아닌 내가 만든 예복을 입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2장 12절 13절입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내가 입은 옷이 예복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그것은 벌거벗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은 단번 곧 once for all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확고한 믿음 위에 서 있을 때 더 움켜져야 한다는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은 움켜쥐는 것이 아닌 끊임없이 내려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가볍고 자유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그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구름마차 타고 신랑의 집으로 가는 것이지요. 오늘은 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이단들의 이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가짜들이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가만히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만히 들어온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마태복음 13장 25절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제가 좀 잘못 나왔나 보네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사람들이 잘 때란 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밤의 반대가 뭐죠? 낮입니다. 낮을 주관하는 광명체가 해라면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는 달이지요. 성경에서 낮 곧 해는 은혜와 진리인 복음을, 그리고 밤 곧 달은 해의 그림자인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낮일 때는 사단이 틈을 탈 수 없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은혜로 시작을 했다가 성도가 다시 율법 곧 밤에 거하면 원수가 집적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낮인지 아니면 불평과 원망의 초승달이 뜨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지요. 물론 참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이 뭡니까 불평 충만에 보름달이 뜬 분은 없을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잘 때란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일까요? 첫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만 하고 있다고 다 깨어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더 깊은 잠으로 빠져드는 사람도 없지 않으니 말이지요. 기도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오픈하는 것인데 잘못된 기도는 오히려 기도하면서 더 자기 속으로 숨어드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상태기에 끊임없이 자기를 보게 되므로 깨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단이 아무리 가라지를 뿌린다고 할지라도
뿌리를 내리기 전에 깨어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골라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저도 새벽기도 시간마다 제게 묻은 먼지를 털어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강대상에는 목사가 털어낸 먼지로 아마 산을 이루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다시 이 강대상에 설 수 있고 성도들을 대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깨어있기 위해서는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아담이 하와와 함께 있을 때는 뱀이 유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와 혼자 있을 때 뱀이 접근하게 되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마찬가지였지요. 롯이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성에 들어가 혼자 살자 소돔의 각종 죄악들과 불량배들이 몰려드는 것이지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 기근이라는 녀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말씀은 반드시 먹고 소화를 시켜야지, 그러지 않고 머리에만 담아둔다든지 입에만 물고 있으면 냄새만 풍길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친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지요. 마태복음 4장 6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인용한 이 구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받아 말씀을 삶으로 사는 사람인 반면 마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만 물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는 자이지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삶으로 사는 사랑의 실천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넘어지게 하는 마귀의 앞잡이입니까? 세 번째, 깨어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그리고 교회 앞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참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참교회에 세운 목회자를 통해 주어지는 양식을 먹는 게 가장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보면 너무 많은 성도들이 유튜브를 통해 여기저기 막 주워 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그것이 다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때론 그런 말씀들 가운데는 독이 있는 상한 음식도 있다는 게 문제지요. 한번 이런 독에 노출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도 모르게 그 독만 먹게 되는 것입니다. 독에 중독되어 완전히 마비될 때까지 말이지요. 요즘은 유튜브나 이런 큰 기업들이 AI, 즉 인공지능을 도입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보는 것이 무엇인지, 내 성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성향에 맞게끔 자동적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그쪽으로 이끌어 갑니다. 예를 들어 뉴욕 참교회 문 목사의 설교를 몇 번만 듣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클릭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문 목사의 설교가 제일 위에 뜨게 돼 있습니다. 내가 액션 영화를 몇 편 보면 이제 컴퓨터만 켜면은, 유튜브만 틀면은 액션 영화가 제 1순위에 올라와 있지요. 그렇게 보다 보면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양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 신앙의 가분수가 되고 신앙의 비만이 생겨버리는 것이지요. 요즘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의 성향들이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옳고 그름을 다는 아니지만 분별들을 조금이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치 성향을 가진 분들이 전혀 분별력이 없이 완전히 마비되어버린, 그래서 양극화되어 있는 현상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예전에 태극기 부대는 죽어도 태극기 부대예요. 아니면 문재인 부대는 죽어도 문재인입니다.
예를 들어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공화당입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록 공화당이 양아치당이 되어도 말이지요, 한마디로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공화당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짐승으로 변해가는 것이지요. 그러니 너무 유튜버 설교 좋아하지 마시고, 참교회 식구는 맛이 없더라도 매일 참교에서 나오는 매일의 만나를 먹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의 길이니까요. 점점 시대가 그렇게 갑니다. 그걸 누굴 탓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금 세상이 컴퓨터가, 그렇게 AI가 도입되면서 사람의 정신세계를 한쪽으로 그냥 만들어 가버리죠. 고착시켜버리죠. 분별력을 잃게 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기에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올바른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죠. 신앙은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금 설교 1000번 듣는 것보다 내 지갑을 열어 헌금 한 번 하는 게 중요하고요, 전도 설교 1000번 듣는 것보다 내 입을 열어 와 보라 말할 수 있는 게 진짜지요.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다 외우고 다니는 것보다 머리 끝까지 오른 열부를 형제에게 쏟지 않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게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만히 들어온 자들의 특징은 언제나 목사에게 말하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혹시 그런 자리가 있으면 절대 함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남 험담하고 속된 표현으로 남 뒷담화 까는 자리는 절대 피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회나 목사를 욕할 때는 더더욱 말이지요. 그러한 자리는 100% 사단의 회입니다. 사단의 회.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 그런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죄인의 자리, 사단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일어서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그런 자리 말이지요. 그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꼭 나 예수 안 믿어, 예수님은 없어, 아니면은 철학자 니체처럼 신은 죽었다고 말해야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가짜일수록 입에는 예수가 더 붙어 있다니까요. 성경 말씀을 줄줄줄 외우고 다닌다니까요. 이단이 성경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 하는 거 봤습니까? 가만히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것 이야기, 그런 거 분별 못하면 안 됩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 이야기 한다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다 그런 것 아닙니다. 정말 그 속에 감사가 있는가, 은혜가 있는가, 사랑의 실천이 있는가, 긍휼이 있는가, 여러분 바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도 한두 번은 그런 이단들 만나보았을 겁니다. 입에 성경이 천상유수처럼 흘러나오지 않던가요? 여러분, 말에 속지 마시고 삶의 열매로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이 빛 가운데 있게 하시고 말씀을 실천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있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고, 더 나아가 교회와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 항상 기도함으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한 지체로 딱 묶여 있으므로 거짓 것들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이런 빛의 자녀로 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혼탁한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과 온전히 하나 되고,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연합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런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이 시대 참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묻어있던 아버지님 이런 먼지가 있다면 깨끗하게 아버지님 털어내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오늘도 넉넉히 하루를 살아내는 믿음으로 사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